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고 중요한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 6번째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말고 밖에서 들을 때 의료 분야의 업종이나 또는 의원, 병원의 이름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 누가란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나오다시피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였으면서 동시에 전도자였어요. 뭐 당시 의사라고 해서 뭐 별거 있겠나? 당시 의료 수준과 기술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지금의 의사 아주 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시는데 당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뭐 의료 행위가 주로 주술 형태나 혹은 민간요법 수준 그런 수준일까? BC 6세기부터 AD 2세기 사이에 과거 그 이전에는요 실제로 의료 분야는요 주술 형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요법. 그러나 BC 6세기부터 AD 2세기 그때 역사상 의학적 진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의학적 진보, 지식도 그리고 의료적인 어떤 행위와 기술과 그런 어떤 부분에 굉장히 큰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AD 1세기 아닙니까? 1세기잖아요. 그 속에 해당되지요.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요, 로마 제국 안에 의료 감독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료 분야를 감독하는 어떤 기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수 대학에서는 의사 지망생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책임을 여기서 지고 있답니다. 시험을 책임요. 그리고 신참 의사가 된 사람은 미리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인턴 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의료 분야에 문제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격 박탈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도화에 되었다는 거죠. 제도화에. 그리고 전문 직종으로서 허가와 모든 것을 가지고 감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대단한 전문적 지식이 있었던 분야겠지요. 누가는 분명히 많은 과학적 또 의학적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독특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사실이죠. 누가를 통해서 두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2권 많지 않은 것지만요 분량으로는 4분의 1이 해당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성경을 누가를 통해 기록했는데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게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못한 오직 누가만 그 신약시대의 역사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의 서신서와 모든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지금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9장을 자꾸 거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더더욱 이해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만큼 사실 누가는 참 고맙게도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또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알고 전도운동을 이렇게 기록했죠. 초대교회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뀝니다.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합류해서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때 그는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갈 때 여러분 풍랑 맞는 배 그 안에 누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까지 같이 가서 로마 감옥에 같이 수감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로마에서 바울이 수감되는 건 2번 수감됩니다. 우리 1차 수감, 2차 수감 되는데 성경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에 나오는 바울이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은 1차 수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이렇게 쭉 마지막 사역을 전체를 하다가 네로 황제 때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 2차 감옥의 순교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제자가 누가였습니다. 그때 적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순교 직전에 적은 성경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전도자들을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람 중에 누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마가 데려오라,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 중요한 이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바울과 함께 귀하게 쓰임 받은 자입니다. 누가와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같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누가 같이 그런 응답받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오늘 말씀이 의사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의사와 같은 전문직 직종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모든 업의 종사자들은 사실은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전도, 자기의 직업과 237 이 매칭이 돼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모든 성도들이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업에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업을 축복을 받아가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를 보면서 말씀을 잡으십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전문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전문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의 지적 교양과 학문적, 문학적 소양도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번역했던 글이잖아요, 그렇죠? 번역했는 글이잖아요, 이게 한글로. 근데 헬라어 그 문체를 보면, 야, 이게 굉장히 문체도 아주 수준이 있는 문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도, 문학적 교양 소양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의학적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보통 전문인과 지식인들은 네 것이 강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자기 것이 강하고, 실제로 서울대 뭐 이래 뭐 해가지고 올라가서 얼마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어떤 의지도 강하고 자기 것 강한 목표의식도 강하죠. 그런 것 강한데 그게 그 나름대로 그게 필요한데 그 자기 것이 강한 나머지 진짜 복음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못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도 원래 그랬겠지만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이 그에게 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표가 왔었어요.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요, 성공하고 뭐 되고 이것보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깨달은 네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도 조금 전에 찬양 보다시피 당연한 것으로 살지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중에 복음을 깨닫고 예배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내 것에 갇혀서 내 것만 고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전문인들, 지식인들, 나름대로 성공자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런데 그때 이 누가에게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은 거죠. 누가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중에 누가복음, 누가 기록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의 논지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적기 위해서 적었고요. 또한 더 나가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가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쭉 기록한, 객관적으로 물론 기록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곳곳에 그가 눈여겨보고 기록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증거한 메시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포인트를 안 놓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딱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베드로가 설교한 구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그때 초대교회에 많이 모였다 이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많이 활동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딱 누가가 볼 때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우리가 말했던 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바울이 증거한 그 메시지를요, 놓치지 않고 딱 기록해요. 그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딱 이 부분을 기록하고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여기 답을 얻지 않으면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답을 얻고 본인이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면서 본인이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된 전체 속에서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이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인지요. 두 번째,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자칫 지식인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 지식을 알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에는요, 크게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부터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심과 이걸 두고 전체를 전도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0장, 12장, 27장 등등 많아요. 거기 보면 8장에 보면 네시에게 주의 사자가, 그죠? 네시에게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네시한테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복음 증가도록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맞죠?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맞는 그 배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이거 다 기록해요. 헤롯에게 주의 사자가 치니, 다 기록해요. 이게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의 사자의 활동,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스데반이 순교한 듯 같지만은 죽은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육신적 눈으로 보면 그게 실패인 것 같지만 아니요, 다 기록하고 있으면 그때 주의 보호자가 열리고요,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열리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 전체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3장, 16장, 19장 사마리아 땅에 그 저주와 재앙이 있는 이유,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고 거기 귀신의 역사, 13장 박수, 16장 귀신 들린 점술, 19장 우상 숭배 속에 모든 귀신의 역사, 이거를 이 누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사실 세상 것은 밝은데 영적인 건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또 나름대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 것은 밝은데 영적인 건 어두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복음도 못 알아듣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주식은 밝은데 말씀은 못 알아듣고, 부동산은 밝은데 진짜 이건 몰라요. 그게 이 누가는 진짜 영적인 부분.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237 우리 현장 곳곳에 빛이 비치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가 깨달은 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운동, 이걸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운동, 그걸 발견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하시는 것을 이 전문인 누가 나름대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가야겠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로 너희들 이거 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도들 통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쭉 역사해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음을,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걸 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건 보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은 자가 정말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죠. 이렇게 전문인이 혹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업에 종사하면서도 나름 성공했다고 하면서 자기 것에 딱 묶여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축복되는 것은 자기 나름 전문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전문이었다. 사실 참 감사하지요. 두 번째 보면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운동 속에 축복받은 누가의 전문성, 전도운동 속에 축복받은 나의 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속에 축복받은 나의 기능. 누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걸 깨닫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흐름 속에 누구며, 과연 나는 이 흐름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기능과 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단 내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의사로서 전도자를 돕고, 그리고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러는 순간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고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업을 하고, 왜 업을 경영하고, 왜 업에 종사하고, 사람들은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전부 그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그리고 육신을,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을, 이걸 두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틀린 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뤄도 반쪽 성공입니다. 성공한 듯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문제 오고 진짜 중요한 것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아닌 거 있죠.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할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리더들한테 틀린 것에 속지 마라. 기성세대가 말하는 그 틀린 것에 속지 말고 너희들이 서밋 캐릭터와 그리고 기도의 리듬을 갖고
진짜 응답받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정인돼야 된다고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업, 우리 전문성, 우리 달란트 내 분야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기능, 이 업을 갖고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이 복음과 지금 이 전도운동을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로 내가 전문인들한테 이걸 증언해야겠다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데오빌로인 거예요. 데오빌로. 자기가 의사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있는 그 총독한테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적은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이어서 적은 글이 나중에 적은 글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쫙 해서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썼던 걸,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기록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지금 기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글을 듣고 또 살피고 모으고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적어 보낸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기록되고 성경이 되게끔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왔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누가 입장에서 볼 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업이 먹고 살고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이루려 한다면 내 업은 인생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인생 작품으로 열매 맺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이 응답을 바로 전도운동 속에 축복받은 누가의 전문성처럼 전도운동 속에 축복받은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업, 우리의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모델이 된 누가, 전도자의 모델이 된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쭉 했는데 그 글만 읽으면요 이게 누가 기록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름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전도 여정의 쭉 흔적에 누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 같이 있는데 안 드러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을 보면서 누가가 거기 있었고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를 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이처럼 자신과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을 한 중직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일을.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표현하기를 골로새 4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에 말에 내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아니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전도자의 전도운동의 참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참 귀하다. 우리 누가 중직자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역할과 너무 중요한
전문인으로서의 중요한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문인은 이 같아야 됩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는 이 같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 모든 올라오는 다음 세대의 랩런트들과 또 그 다음 차세대 우리 전문인들에게 진짜 우리 나름대로 성공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업과 이거 응답받은 그 전도자의 모델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인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워요. 정착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데 와서 보면 진짜 안 맞아. 교회가 안 맞고 참 뒤떨어져 있어. 뒤떨어진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복음 먹고 중요한 언약이 없는 사람 다 넘어져 버려요. 그 전문인들이 정착이 잘 안 돼. 왔다가도 이게 오지 못하고 갈등하고 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오지만 깊숙하게 이게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갈등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딱 정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전문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누가같이 깨달은 전문인은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되는 것과 안 맞고 뒤떨어진 것이 많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때 이 누가와 같은 전문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돼요. 무슨 배려가 있어야 되냐?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내 사명을 찾아야 돼요. 누가처럼 내 목소리에 주장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진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것을 보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역할을 찾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가 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 누가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전도운동의 전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근데 누가가 그걸 알고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허술한 것도 있고 부족한 거 있지만은, 우리 모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누가처럼 정말 복음 가진 전문의로서 나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일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빈 곳이 있다면 빈 곳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이며, 허술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걸 도울 것이며, 안 하는 것이 있다면, 노바디의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두고 딱 찾았던 것이 바로 누가였고요. 그런 전문인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일꾼이 되고, 누구보다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브리바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진짜 목회자와 전도자들에게 훌륭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다신 것은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표현했고요. 같이 보낸 성경 아닙니까? 빌레몬서, 그죠? 같이 보낸 빌레몬서 성경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누가에 대해서 나오기를 나의 동력자로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자기 업에서 전도를 찾고요. 꼭 의사 같은 직종 전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산업인들이나 직장인들이 이 응답 받아야지요. 나름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하면 그 누구보다 거기에 전문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요. 그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업에서 전도를 찾고, 나의 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누가가 마지막에 로마 복음화에 탁 참여의 끝까지 갔듯이 우리는 237과 5천 후 살리는 응답 속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가고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오늘 누가 같은 이 우리 전도자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요, 지금 오늘 6번째인데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보이지요. 일꾼들은요 하나 같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공통점은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이 편집되고 그 복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함께 인도받았던 모습. 그런 일꾼으로서 때로는 렘넌트도 있고 때로는 중직자, 때로는 이런 모양의 산업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전도운동 돼요. 교회는, 천국은 쓰레기통 없습니다. 그죠? 정말 천국에는요, 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은 자예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꿀벌, 이 벌 조직이요, 여왕벌 밑에 시작해야 거기서 아래서 나오는 새끼가 어떤 거는 이 역할을 하고 저 역할을 하고 다 분화돼요. 그래서 막 일벌이 있고요, 수펄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 애기 돌보는 그런 관리하고 전투하고 이 각각이 있잖아요. 그죠?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생존의 목적은 같아요. 다 한 목적을 따라서 하지요.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운동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 축복을 받도록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으며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업인, 전문인, 우리 모든 우리 기성세대 언약 잡은 여러분 통하여 우리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렘넌트들, 특별히 WRC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진정한 참된 성공의 바톤을 이어받도록 이 속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받으면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배경이 돼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 자체 WRC가 함께 진행되는데 우리 다 함께 중요한 응답 받도록 언약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의 업과 삶과 모든 것들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같이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의 모델 되는 여러분의 전문인들, 우리 직장인들, 우리 모든 업, 우리의 생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전도운동 속에 축복을 받으며 우리 후대와 모든 자들에게 모델이 되도록 참된 섬김과 참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